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이라고 해도 3차원을 다 인식하며 살고 있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점으로 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 점 하나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루를 살면 인생의 또 다른 점 하나를 찍는 것이죠. 점과 점이 이어져 선이 되는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연결되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선들이 수십 개가 모여야 면이 되고 10년쯤 살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의 면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수십 년을 살고 나면 면들이 모여서 입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나는 이렇게 인생의 집을 지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 지은 집을 보면서 아쉬움과 행복이 교차를 합니다. 저 창문은 저렇게 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부실공사했구나. 이건 내가 봐도 잘 지었다 라는 등의 회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점과 선과 면으로 된 입체까지 이룰 수 있을 뿐 시간이 개입된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거슬러서 살 수는 없죠. 그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면과 면을 만나게 하시고 입체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레위 지파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의 명에 따라서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어서 부모는 그를 집에 숨겨 기릅니다. 아이가 커가자 울음소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게 되고 부모가 눈물을 머금고 갈대아 상자에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그 아기를 띄우게 됩니다. 나일강에 띄우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강에 있는 악어떼, 나일강 하구로 내려가면서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마음, 또 물고기가 와서 뒤집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나일강에 아이를 띄우면서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고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누이 미리암은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자기 동생을 보며 언제까지 떠내려갈까? 만약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계속 내려가게 된다면 누이가 따라가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시간에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하필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집에 나와서 갈대아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어보죠.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 시간, 그 자리에 바로의 공주를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비스럽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공간에 사는 이 사람과 내가 이 시간에 만나게 하시는지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우연처럼 가장된 필연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과 저 시간을 만나게 하셔서 입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시간의 집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뒤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입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궁전에서의 40년의 시간은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보내었을지, 궁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있었을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궁전에서 보낸 시간은 성경에 단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궁전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만 관심이 있어서 궁전 생활에 대해서는 한 절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궁전 이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40여 년을 그곳에서 바로의 공주 아들로 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히브리인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인 노예를 괴롭히는 이집트 감독관을 주먹으로 쳐서 죽입니다. 그 후에 자신의 살인 행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하게 되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주였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부르심의 목소리였고 이 또한 하나님의 개입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모세의 눈 또는 모세를 기른 바로의 공주의 눈으로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집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건축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집이 잘못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필 이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신다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집을 지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모든 시간을 맡기고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오늘 나의 시간을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에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한 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분께 모든 시간을 맡김으로 그분의 개입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